세상을 이기는 거룩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이 밤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선포를 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대학 교수가 된 노숙자라고 하는 책을 쓴 이 김덕희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자분이 아니고 남자입니다. 김덕희. 이분이 지금 현재는 순천향대학교 혹은 백석대학에서 직업상담사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는 강사입니다. 하지만 이분이 원래는 완구회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고 굉장히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말이죠, 주식을 하라고 자꾸 권유를 하고 또 친구들의 권유에 따라서 주식을 좀 했는데 주식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완구 사업을 다 접고 친구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펀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주식이 좀 호황일 때라서 자본금 2억으로 시작했는데 한 28억까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되어지니까 스스로 생각해, 야, 내가 주식의 귀재구나. 내가 굉장히 참 능력이 많은 사람이구나 하는 이런 전능감까지 가슴에 뿌듯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분이 말이죠, 한 28억을 이제 벌고 손에 다 그 돈을 쥐게 되어지니까 탐심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어느 날 말이죠, 63빌딩을 지나가는데 빌딩을 탁 쳐다보면서 이것도 내가 조만간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면서 말이죠, 점점점 이제 탐심과 탐욕과 이 교만이 망상으로까지 발전되어지는 거죠. 저걸 조만간 사서 누구한테 경영하라고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참 부푼 마음을 안고 살아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돈은 벌 만큼 벌었는데 도대체 좀 더 힘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분이 정치 권력도 좀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정치 권력을 좀 가지려고 하니까 좀 더 마음이 조급해지면서 단기간에 돈을 또 좀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분이 무리한 투자를 또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날마다 부부싸움을 하고 아내에게 다시는 주식을 하지 않겠다 맹세하면서 각서를 10번이나 썼고 심지어 혈서까지 3번이나 썼어요. 하지만 이미 주식에 너무나 많이 중독되어 있어서 이분이 주식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식 외에 다른 아무 소망이 없어. 세상에 주식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가치가 없다. 이런 생각이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지배하는 깊은 중독 단계에 들어섰으니까 어찌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서 주식을 하고자 하고 나중에는 정 안 되니까 금리 100%짜리 사채까지 쓰게 되었어요. 빚을 계속 돌려막으면서 주식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돈이 다 바닥이 납니다. 그리고 빚도 너무 많이 졌습니다. 어느 날 참 실망에 젖어서 공중 화장실을 가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눈앞에 신장을 떼어주면 5천만 원을 주겠다. 이런 종이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눈이 번쩍 떠서 거기에 연락을 해서 결국 중국까지 가는 밀항선을 타게 되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경찰에게 잡혀가지고 신장을 떼지는 못했습니다. 얼마나 큰 다행입니까? 아내는 주식을 하지 말라고 계속 싸우고 주식하다가 사고가 날 때마다 아내는 말이죠 쓰러지고 응급실 가고 나중에는 실효증까지 걸려 깊은 병에 누워있게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늘 부부싸움을 하고 가정경제가 너무 핍박해지니까
견디지를 못해서 매일 울고 다니는 거예요. 그야말로 가정이 지옥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마음 가운데서는 결코 그 주식 한 방이 놓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주식으로 한 방만 내가 딱 맞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다. 이런 그 생각이 포기가 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참 마음을 쓰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이에 어느 날 아내 몰래 10억 정도의 주식에 빚을 숨겨놨는데 그게 발각이 됐어요. 결국은 아내가 당신하고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집에서 나가달라. 그래서 쫓겨나서 갈 곳도 없고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다 돈으로 빚을 져 있는 상태니까 그 누구에게도 신용이 없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결국은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수원역에서 노숙을 시작해서 잠을 자는데 얼마나 인생이 힘든지 그야말로 막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루 구걸해서 소주 한 병을 먹고 수원역에서 자면 누울 때 다음 날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자리에 누웠답니다. 너무나 춥고 몸은 약해지고 그래서 점점 몸이 이제 병으로 찾아오는데 대상포진이나 불면증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많은 병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온몸은 헐고 피구름이 나고 그리고 어떤 병도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마지막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인 사촌 동생이 어떻게 자기를 찾아냈어. 그래서 이제 참 자기 손을 붙잡고 형님 하면서 이제 참 펄펄 참 눈물을 흘리며 그 피구름 나는 자기의 상처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서 내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노숙자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좀 글로 가자. 그래서 이제 대전역에 있는 라파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쉼터로 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분은 자기가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딱 이 선포를 하고 이제 그 쉼터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 라파 공동체에 있는 그 노숙자를 섬기는데 얼마나 진실하게 얼마나 깊은 사랑과 따뜻함으로 섬기는지 이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참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삶의 태도가 점점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생을 좀 정리하고 그리고 서울로 올라가서 자기 가정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하나님 믿지 않았지만 남편 때문에 함께 교회를 이제 다녔어요. 이 김덕기 씨가 어느 날 교회에 여름 수양회를 가서 이제 돌아온 당자니까 그죠? 주님 앞에 여러 많은 성도 앞에서 이제 자기 인생의 간증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주식 때문에 망하고 하나님 만난 인생의 이야기를 참 진실하게 다 내어놓고 온 성도와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간증이 끝나고 그날 밤에 주식하는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쫙 모이는 거예요. 그때 이분 생각이 말이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주식을 하네. 나도 하나님 믿고 주식을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 주식을 하고 싶은 마음이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많은 또 참 사건 사고가 많이 있었고 마지막에 다시 또 라파 공동체에 가게 되었어요. 이분이 고백하기를 그 당시 주식은 자기에게 우상이었다. 하나님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식을 하면 돈도 벌고 명예도 회복하고 다시 전능감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었던 것들을 다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자기 마음 가운데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이사야 57장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데 자기 안에 딱 이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도키야, 너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내 얼굴을 가리고 너를 쳤다. 하지만 이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고쳐주겠다. 너뿐 아니라 너 때문에 슬퍼하는 모든 사람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겠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이런 음성이 들리면서 말이죠. 그냥 몸이 뜨거운 불덩어리에 마치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뜨거움이 자기를 지배하더니 정신이 번쩍 나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고통이나 불안이나 염려나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이런 놀라운 평화가 확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자연스럽게 술과 담배를 끊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인하여 충만한 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몸이 맑아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며 살게 되었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숨 쉬는 것도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인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분이 직업 상담사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그 공부를 하면서 내 인생에 주신 마지막 기회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고 마침내 지금은 이제 굉장히 인기 있는 직업 상담사 교육을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진 것입니다. 물론 가정 모두 하나님을 믿고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가 되는 이 축복이 참 그 삶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중독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다. 빨리 가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사고가 난다. 사람들마다 숨기는 중독이 많이 있다.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는 길밖에는 없다. 성령의 능력으로 맑은 마음이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모든 병이 치료되어진다. 이분의 고백이에요. 정말 그 말에 제가 동의되어지면서 고개가 끄덕끄덕거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탐심에 사로잡히면 도박이나 주식이나 여러 돈 중독에 빠지게 되죠. 쾌락에 붙잡히면 술 중독, 담배 중독, 성 중독 이런 모든 중독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모든 중독은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하지만은 나중에는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서 깊은 병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완전히 망하는 그런 지경에 가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은 말입니다. 모든 중독의 본질은 죄로 시작하여 죄로 끝나는 죄의 중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멀리하라고 요구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그 요구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우리 함께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로 2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자,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후에 곧바로 하나님 백성 만드는 이 놀라운 프로젝트, 이 사업, 이 계획을 위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레위기였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그러니까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뭐냐? 거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어질 그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죄와 악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가나안 사람을 모두 다 몰아내고 난 다음에 세상 사람과는 다른 방식으로 너희는 살아다오. 그때 내가 끝없는 축복으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부탁이었으며 또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거룩의 영역은 말이죠,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거룩과 나 자신을 향한 거룩과 이웃을 향한 거룩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거룩의 모습이 우리 안에 전인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나 나 자신이나 이웃을 향한 이 모든 것이 잘 통합되고 조절되어서 내 삶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진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은 예배로 표현되어진다. 자,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 레위기의 모든 제사는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의 정신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레위기 말씀을 적용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예배의 정신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번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전적인 헌신을 드리는 헌신의 제사가 바로 번제란 말입니다. 소제는 무엇이냐? 일용할 양식과 우리 인생의 모든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 이 감사 예배가 바로 소제 예배입니다. 화목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예배할 뿐 아니라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예배가 바로 화목제였습니다. 속죄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짓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 화목제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속건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웃에게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것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바로 속건제의 예배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은 말이죠, 우리가 한번 깊이 말씀을 묵상해 볼 때 그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참 헌금생활이나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았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게 하는 참 좋은 방향과 지침이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참 연구하면서 저 자신에 대한 많이 돌아보는 또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거룩에 있어서는 말이죠, 제일 먼저 먹거리 규정을 통하여 먹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라 하는 의미로 주님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할 때 말이죠, 식기도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의미도 그 속에 있지만 제일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공공장소에 가서 참 남의 나를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행동, 또 내가 어디에서나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삶의 모습을 감당하고 있는지, 나에 대한 책임과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죠. 너희는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바로 이 정신은 우리의 모든 삶에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중요한 먹거리를 통하여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나타내면서 너희가 음식을 섭취하라,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참 귀한 지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창조 원리에 따라 건강한 가정생활에 대하여 주님은 한 번 더 우리에게 또 다짐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웃을 향한 거룩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성경은 말이죠, 이웃 사랑을 예배와 연결시켜 놓았고 이웃 사랑을 하나님 사랑과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그만큼 이웃을 사랑한 것은 하나님과 참 직결되어진 그런 귀한 행동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해야 하고 내가 왜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가라고 할 때 언제나 그 지침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령과 규례에 대하여 한 번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숙고하는,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드리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여 음식을 나누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약한 형제를 붙들어주는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득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안식년과 희년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신 땅을 인간이 영구히 소유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희년에 빚진 모든 사람들의 모든 빚이 탕감되어지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느 나라에도 말이죠, 이런 놀라운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를 주신 그런 은혜가 없습니다. 오직 이 땅의 주인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누구에게 주셨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잘 지켰는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 지키지 못하고 왜 실패했을까? 참 안타까운 참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게 되어지면 지금 우리는 100% 레위기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가? 우리는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런 100%의 수준이 되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진다면 우리 역시도 부족한 인생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생은 똑같은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2주 동안 우리가 레위기 말씀 들을 때에 마음이 무겁고 참 부담이 되고 어떨 때는 참 외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진지하게 잘 경청하지만 무거운 마음으로 경청하는 그 분위기가 확 전해지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은 레위기 말씀이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율법은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자꾸 알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음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영원한 속죄자 예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다 탕감되어져서 희년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졌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되었던 모든 자가 해방되어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자, 그러면 말이죠,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가 무엇이 다르냐? 구약의 성도는 거룩에 대한 말씀이 주어져도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신약의 성도는 거룩의 명령이 주어질 때 말씀을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수준 차이가 나요.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현격한 차이로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전 3장 16절 말씀. 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신약의 성도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예수의 영인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거룩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00% 그렇게 할 수 있냐?
아이고 참 그건 어렵죠. 인생이 100%의 완성은 그 나라에 갈 때만 가능한 거죠. 그러나 우리의 수준은 구약 성도의 수준과는 굉장한 차이가 날 정도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인생이 계속 거룩하게 아름답게 빚어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은혜는 구약의 성도들과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은혜인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우리 자신이 지금 누구인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은혜의 수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함께 읽은 오늘 우리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약속 이것이 우리에게 참 영원히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고 있다. 바로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은총의 약속, 우리가 영원히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약속이란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 약속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전이 되는 이런 감격적인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잘 바라보게 되어지면 거룩이 내 삶 속에서 조금씩 더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 작년보다 올해는 훨씬 더 거룩이 좀 더 쉬워지는 이런 은총이 점점 내 삶 속에서 영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참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거든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인간이 연약하고 또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타협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혼란 가운데서 혼선이 좀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치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또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의 부족에 대하여 고백하고 용서를 또 입어야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때때로 분주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또 스스로 죄책감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꾸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이 나를 그냥 편안하게 용서하시면 좋겠다. 원래 내가 뭐 죄를 짓고 연약한 존재니까 하나님 잘 아시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를 그냥 늘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그냥 착한 아저씨, 그냥 좋으신 분, 그분은 생각도 없이 나를 그냥 막 용서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우리가 자꾸 허락을 하게 되어지면 점점 더 자기 중심적이 되어지고 자기 죄에 대하여 점점 더 많은 유혹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 죄를 자꾸 정당화하는, 그래서 양심이 점점 화인 맞는 그런 악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두려움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경외심과 두려움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 경외심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너무 귀하고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경외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내가 악을 범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참 두려운, 또 참 깊은 죄 가운데서 고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때로 우리는 이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 균형을 잘 맞추어 나갈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면서 더 많이 경외하고, 또 더 나아가서 죄에 대한 그 무거움을 안고 죄를 점점 멀리하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또 두렵게 생각하고, 내가 심판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죄를 위해 예수께서 지금도 피 흘리고 계신 것에 대한 그 마음의 깊은 아픔과 고통을 안고 죄를 멀리하려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난단 말이죠.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우리가 좋은 한 방향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점점 거룩해지는, 점점 더 행복해지는, 점점 더 삶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점점 더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참 존경과 그리고 형통이 따라오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자신을 거룩하게 해나가야 할 영역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육과 영이란 우리의 전인을 이야기하잖아요. 거룩은 영과 육, 우리 성도의 전인격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계속 나타나져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계신 거란 말이죠. 이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율법의 정신, 하나님을 향한 거룩, 나 자신을 향한 거룩, 이웃을 향한 거룩, 이것이 함께 조화를 잘 이루어내는 그 육과 영의 이 거룩이 함께 내 삶 속에서 적용되어 나간단 말이죠. 여러분, 그때 내 가족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나를 따르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르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깊은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거룩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지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의 능력이고, 바로 이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진정한 힘이 되어진단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권력으로 남을 제압하겠습니까? 폭력으로 남을 제압하겠습니까? 돈으로 남을 제압하겠습니까? 아니면 인기나 명성으로 남을 제압하겠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제압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거룩의 모습, 예수의 용서를 입은 자로서 용서하며 허물을 덮어주는 모습, 그리고 내가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면서 주의 말씀 앞에서 처절하게 내 자신을 잘 다듬어 가면서 주님 앞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나를 진심으로 따르는 이 놀라운 축복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 이런 거룩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제가 맺으려고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삶의 방향성은 세 가지예요. 자, 좌로 치우쳐도 안 됩니다. 우로 치우쳐도 안 됩니다. 자, 그럼 좌로 치우치는 것이 뭡니까? 죄를 허용해서 조금씩 죄에 중독되어 가는 거예요. 죄에 타협되어 가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경각심이 조금씩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늘 회개하는 것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죄를 보지 않고 사는 이 삶의 과정이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죄를 허용하는 이 좌를 허용해서도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또 우리가 우로 치우치는 것이 또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어찌하는지 간에 죄를 멀리하기 위하여 내 힘으로 필사적인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 아멘 하시면 안 돼. 내 힘으로 그냥 거룩하게만 살아보려고 피 흘리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도 모르게 남을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애쓰는데 저 사람 별로 애쓰지 않는 것 같아. 나는 뼈골 빠지게 새벽에 나오는데 저 인간은 안 나오고, 같은 직분인데 탱글탱글 놀고 봉사도 잘 안 하고 말이지. 나는 그렇게 열심히 믿음의 생활하고 헌금의 생활하려고 하는데 저 인간은 자기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러면 마음속에서 미움과 분노와 정죄가 쫙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족을 향해서도 쌍심지가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나는 애쓰는데 쟤는 애쓰지 않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고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죄하게 되고 내가 외식한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정당화하는 거예요. 내 분노가 맞다. 내가 저 인간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또 잘못된 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그럼 어떤 길이냐? 위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성령을 의지함으로 하루하루 그 은혜에 의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내 죄를 보면서 하나님 은혜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우리가 또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내 힘이 아니라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위를 향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의 방향성입니다. 그러니까 내 공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것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니까. 그리고 그 결과 열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레위기 마지막 장에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시냐? 내가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 사는 너의 가족들이 행복하고,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와 이 사회와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행복해질 것이다. 자, 여러분, 이 거룩이 얼마나 좋은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 따라 비를 주셔서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또 네가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뿐 아니라 너의 삶의 평화와 안전을 내가 보장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레위기 마지막 장에 주시는 거룩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놀라운 축복들을 많이 말씀하시면서 끊임없는 형통으로, 끊임없는 동행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세상이 두렵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말씀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참 은혜 가운데 이 귀한 말씀을 받은 것입니까? 내 능력과 내 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 한 걸음 한 걸음 또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인생에 너무 만족하고 행복스러워지니까 하나님 거룩은 우리에게 주신 부담의 말씀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이군요. 이 거룩은 우리 인생이 정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의 방향이고 행복의 방향성이군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쁘게 우리가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룩은 우리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율법을 잘 지킨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더 행복해지고 형통해지고 너희 과거의 모든 그런 참 어리석은 인생의 잔재를 다 씻고 점점 더 새 피조물로 나아지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그 길을 하나님이 제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이 길을 잘 걷게 되어질 때 상상할 수 없는 삶의 형통이, 그 축복이 우리의 인생에 넘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복되고 아름답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되고 아름답고, 여러분 때문에 이 사회와 민족이 복되고 아름답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